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금요성령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금요 성령 기도회로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대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대 차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자녀를 키우거나 또는 직장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자녀가 아직 돌쟁이 아기라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보릿고개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겨우내 저장했던 식재료를 다 먹고 나서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저와 동생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나? 하고 말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어린 시절에 먹을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라면조차도
귀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때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생겼던 세대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생활과 환경이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세대 차이의 간격이, 그 기간이 더 좁아지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차이가 비단 우리 시대 속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6월부터 우리가 손으로 묵상으로 통해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또 이 땅의 위대한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말씀과 방금 읽었던 사사기의 말씀에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네. 여호수아에서는 아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에서는 본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여호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 즉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의 세대가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지신 성경책 중에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과 11절 말씀 그 사이에 제목이 하나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섬겼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 새롭게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새로운 세대가 정착했던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본보기가 바로 이 바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바알이라는 이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날씨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알이 기후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곡식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땅에서,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보다 이 바알이 더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행했지만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 2세대와 출애굽 3세대의 이 세대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은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생활하던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풍요의 신이 더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듣기는 들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요? 얼마 전 여름 사역을 준비하던 중에 유튜브로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 책을 인용하면서 지금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디지털 바벨론 세대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와 미디어로 서로 소통하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이 온라인이라는 콘텐츠, 그 미디어 속에서 일하면서 돈도 버는 시대 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온라인으로만 학교 수업, 공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대는 미디어 매체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기독교 소비자가 늘어난 시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배를 본다고 표현하나요? 드린다고 표현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TV로, 컴퓨터로 말이죠. 미국의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48%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는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심지어는 평신도 분들의 성경 해석과 설교들로 다양한 컨텐츠들이 넘쳐납니다. 대형마트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살펴본 후에 자신에게 합당한 맞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찬양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설교를 골라서 듣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기독교를 소비하고 있는 시대 속에 디지털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잘하는 숲 교회학교 유년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부임해서 유년부 아이들을 만나서 주일마다 말씀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부대끼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있던 중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가 되면서 2달 만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과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출석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통화하거나 화상통화를 하는 것이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소통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나 이렇게 계속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려준 말씀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갑니다. 산 아래에서 종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후에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급박했는지 2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숫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지요.
이 경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주 강렬하고도 특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예배를 함께 공유하고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모와 자녀,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세대와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인데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믿음의 세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림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바벨론 포로 3세대인 느헤미야가 당시 바벨론의 왕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셨던 권능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났던 성전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유다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들려오는 예루살렘의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만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 굳건한 선포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육시설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공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그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다음 세대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 각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권능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귀한 믿음의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하나님 교육기관을 리뉴얼하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사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새로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올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강등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지혜 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